우리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보면 극과 극의 사상이 보이죠. 그리고 그 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든 세계 한 단면만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한 왜곡이 있어서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과 세계를 향한 우리의 반응을 어긋나는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 서적, 우리 흔히 보잖아요. 그 책의 난점이 무엇인가?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되고 거룩함,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7장의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상수로 놓고 볼 때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책들은 인간론에 관한 사회와 성찰이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에 관한 인간의 사유와 인간이 구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거를 이끌어 드릴 수 없는 거죠. 근데 또한 한편으로 요즘에 20세기 인간의 철학은요, 매우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관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 그리고 이 타락한 세계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보고 있지만 또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요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반영된 이 세계의 이 입체적인 면모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선글라스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이 자연 보러 갔을 때요, 저희 가족이 선글라스 쓰라고 하잖아요.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총천연색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글라스를 끼면 까맣게 탈색된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눈부신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이 온 세상의 색깔을 더욱더 선명하게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 선글라스를 끼고 그 오염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라이반을 탄핵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철학이라는 것은요, 그 선글라스 보고 바라보는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양식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사람을 보냐 하면은요, 사람을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고 저 사람이 객체가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영원한 타자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영원한 타자가 되어서 소외된다. 이렇게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산에 올라가면서 삼각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다른 존재, 나와는 다른 한 인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올라오면서 나는 그 사람의 시선에서 내가 객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선에 매여서 내가 가치를 평가받고 판단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객체로 존재하는 그런 타자성의 인간, 이를 보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관적이고 비관적인 만큼 왜곡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나는 주체, 객체, 객체, 주체, 이런 관점을 보지 않죠. 어떻게 보죠? 홀로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세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세 사람이면 능히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악과 저항과 맞서 싸워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편이라면, 거룩하다면 그 세 사람의 힘이 온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한다면 세상에 어떤 파고가 와도 그 파고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은 화가 있고 그리고 세 사람이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영원한 타자성 그리고 내 인격의 소외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형제와 자매로 보는 거죠.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가치와 인생과 신앙과 믿음과 삶과 죽음을 공유하는 이 믿음의 친구로 보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의 시선에 기본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 에덴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살아가시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트리니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자신의 고유한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의 완전성 때문에 상호 완전한 존중과 사랑과 배려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타락전의 에덴이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이생 너머의 내세로서의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타락했고 그리고 타락과 구속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구속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이것이 완벽함, 극함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의 관점에서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100% 완벽한 상태로 자유하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타인의 시선에서 매어서 살아가면 사람이 허영이 있죠, 위선이 있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사전적 정의, 히브리어 사전에서 보니까 액터, 그래서 연기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장의 배우처럼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과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타인의 시선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타인의 시선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스타를 올릴 때도 똑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인스타는 어떤 이 허영과 자기과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좋아요라는 것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는 시스템, 그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우리의 내적인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연합해서 죽어졌고 그러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죠. 죽어졌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개입과 간섭을 우리가 최대한 덜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럼 죽지 않으면 영원토록 인스타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죽지 않았어도요, 우리가 할 수 있죠. 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백을 우리가 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올린다면은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서 그게 죽지 못했고 그런 과시적인 욕구 이것이 가득하다면 내가 내 영혼의 본질을 체크해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스타를 죽이든지 아니면 인스타와 연동된 내 마음의 허영과 자기 영광과 위선이라는 것을 죽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스타라는 것을 보고 놀라서 떠나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 인스타를 그 복음과 생명과 거룩의 통로와 도구로 우리가 삶을 나누는데 잘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죽는 것, 타인의 시선에 매어서 살아가는 위선과 허영과 자기 영광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시선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 십자가와 연합,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자유인 것이죠. 자유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중현 형제하고 상신자매는 너무 잘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 있잖아요. 요즘에 유명한 찬양 집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어느 찬양 집회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나갔던 적이, 한번 유튜브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타인의 시선에 죽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중현 형제나 상신자매는 그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자기 영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그것을 죽이는 작업을 기도를 통해서 하든 연단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든 아직 이런 과정들이 너무 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들이 한 40세, 50대 이렇게 넘어간 음악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주님과의 동행했던 시간이 있고 뭐 내가 연단 받았던 시간이 있고 아니면 중현이나 상신이처럼 연단과 회개 기도가 결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색깔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지, 같아 보이지만 얼마나 다른지 이면의 세계에서는 이분들이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은요, 거기서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세션으로 연주를 하지만 자기 영광 안 받습니다. 자기 영광에서 자유해져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속의 과정을 함께 밟아 나가면서 함께 개혁과 거룩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품위와 질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위와 질서라는 것은요, 나 혼자 존재하면서 갖추는 양식이 아닌 거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갖추어야 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5장 1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되게 모순적이죠. 성경 어딘가에서는 너희들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구제할 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해야 된다. 그거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영광 받냐? 아무도 영광 못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고요. 내가 선을 행한 것 같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하지만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 도울 때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분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추게 하라. 여러분이 관계적인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법적 권리와 정의의 영역에서 그것을 엄밀하게, 엄중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하고 자비롭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품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덕을 세우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을 사랑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 너희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셨다면 그것 너희들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관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고 내가 기꺼이 어떤 용납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선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간단하다. 너희들 안에 경건의 능력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품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어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100% 이룬 사람들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아니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즉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개혁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입술에 덕을 주심으로 그 덕이 자연이 된다. 자연이 화장된 것이 아니고요, 자연이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에 태워진 화장 말고 화장. 아시겠죠? 화장한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태도가 참 좋아야 됩니다. 태도가 좋지 않으면 마이너스 70점에서 시작합니다. 태도가 좋으면은요, 여러분 70점이라는 어드벤처리지를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요 정도 나이 때는요, 이 허세가 멋있어 보이는 나이잖아요. 허세. 그리고 조금은 건들거리는 태도. 이것이 그 또래 문화에서는요, 뭔가 있어 보이는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살만 넘어가서 조금만 이 이치, 사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은 마이너스 감점 50점이 그거 하나로 부과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좋은 태도를 율법적으로 그냥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 것들로서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은요, 참 이 태도가 좋지 않습니까? 집사님, 장로님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젊은 형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이 신사들, 신사숙녀들, 우리 이 젠틀맨들, 그분들의 태도를 참 롤모델 삼아서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좋지 않으면은요, 마이너스 70에서 시작합니다. 태도가 좋죠. 그러면 7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단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정해야 이 모든 것이 단정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것이 흠이 잡히지 않고 틈을 주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 기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19세기 초반에 대한민국 서해안을 관측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한 섬에 내려서 그 지방 관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징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 지방관이, 조선의 지방관은 학문하는 사람이죠. 학문하는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많죠?
책에 관심이 많아요. 책에. 저희 집 이사 갈 때가 되니까요. 이사 갈 때가 되니까 책 이슈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제 허락을 받지 않고 책 못 버리게 합니다. 저 책 버리는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옷을 버리세요. 책을 버리지 말고 공간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이 조선 사대부가 보니까요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두 번째가 그분이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선교사님 기록.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조선의 지방 관리니까 그분이 평민입니까? 아니면 뭐 종입니까? 아니면 양반입니까? 출신이? 양반이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그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여러분 그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품위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외식이든 가식이든 허례허식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품위가 있었잖아요. 행동에 절도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가 같이 식사를 나누었는데 우리 식사 예법을 잘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절도와 품위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에서는요 그 양반들이 가끔 먹는 것, 그 다음에 옷매무새 단장하는 것 이것을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단정하게 이 자신을 태도를 갖추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태도 가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을 때 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저는 아버지의 기본적인 의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롤모델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참고해서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이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극복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위대한 객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라는 것에서 여러분 영원한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객체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형제 자매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형제 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나는 객체가 기꺼이 되어 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하고 형제 사이의 관계 주님이 되어 주시잖아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내가 객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땅히 내가 섬길 것이 있으면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객체가 되는 게 왜 소외입니까? 객체가 되는 것이 왜 타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객체로 존재하는 것은 위대한 객체가 되는 거죠. 주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이 가서 능히 붙들어 일으켜 세우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우리가 그 두 사람이 되고 그 세 사람이 되어서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요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타자성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와 자매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옆사람 행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brothers and sisters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옷가게 창업하면은요 이 이름 좋네요. Brothers and Sisters. 괜찮지 않아요? 제 감각이 너무 태화됐나요? 괜찮은데 이랜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 친숙하잖아. 막 극세련됨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친숙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잘 들어오고 사람들의 어떤 그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 이랜드 언더우드 브랜다노 같은. 저는 그런 거 많이 입었는데 어릴 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랜드 브랜드 맞죠? 언더우드 브랜다노. 그러니까 브라더스 앤 시스터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타인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갔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타인의 시선에 매어 살아가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타인의 시선이 있든 없든 우리는 눈가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든 보지 않든 마땅히 내게 주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복선을 깔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선을 까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시는 복선,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요건이 된다라고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도 그 복선이 있고요, 요셉도 그 복선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눈가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작은 일의 순종과 작은 일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타인의 시선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요,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변수나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하는 거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 받지 않고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욕된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욕된 이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명예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도 비방받았고 사도 바울도 욕된 이름으로 불리워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칭찬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칭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중에 하나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신다는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예와 존귀를 또한 허락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요, 너희들이 당을 짓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예와 존귀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욕된 이름과 영광스러운 이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아울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비방받는 욕된 이름이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때때로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그 부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도 있고 이런 부활도 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받는 건 아닙니다. 칭찬만 받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요, 비방도 받고 칭찬도 받는 거예요. 욕된 이름도 있고 영광스러운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칭찬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렇죠.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것이 곧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다시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여러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는 완벽함, 절대성, 어떤 절대적인 이 가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가치는 절대적이지만 절대적인 수준만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근사치와 극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사치, 무한급수. 그런데 그 극한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그 절대적인 수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극한의 절대적인 숫자는요, 인간이 시사하고 추정하고 간주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수치는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내가 비록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마음의 정결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내가 여전히 이 주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정결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극한이라는 숫자가 추정치고 시사치고 그리고 간주치인 것처럼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점점 근사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 그 관점에 의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는 거죠. 거룩함이 없을 때도 십자가, 추구할 때도 십자가, 천국에서도 완성된 상태에 있을 때도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관계를 보는 입체적인 기독교적 관점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된 관계 안에 있는 이 은총의 사람이 되시기를, 은혜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정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정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정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정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